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16편에서 다룰 주제는 기독교계의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인 교회의 휴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 목사, 성경 교사들이 성경에 게시된 휴거에 관하여 시사 문제를 통해서 또는 행성과 별들의 주기를 관측해서 휴거의 때와 시기를 맞추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시대의 선지자라며 때와 시기를 계시받았다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의 권위와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교회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세상에 성취될 조건이 조성되면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또는 우연히 성취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려면 앞서 다룬 1차, 2차 세계대전, 러시아 동맹국의 이스라엘 침공, 세계 단일정부, 적그리스도의 등장 등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2번의 세계대전이 성취되었고 세상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조성되면 러시아 동맹국의 이스라엘 침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만 휴거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결코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언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과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아니라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입니다. 예언의 연대기에서 예수님이 그날과 시간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공중 재림하실 조건이 세상에 조성되는 때와 시기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환란이 시작되고 7년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과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는 그날과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표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입니다. 6장 무형교회의 종말론. 무형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는 반면 유형교회는 불신자와 신자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의 종말론은 이전 장에서 논의했습니다. 무형교회의 종말론은 환란 전 사건에 관한 연구에 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A. 정의. 실제로 무형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는 휴거에 누가 참여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구절에서 명확한 정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교회는 메시아의 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중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둘째, 이 몸, 즉 교회의 구성은 에베소서
2장 11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고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메시아의 몸인 교회의 구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입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메시아가 죽기 전까지는 두 개의 무리, 즉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실체, 즉 한 몸으로 정의되는 한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유대인 이방인이 새로운 실체, 즉 교회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획일성이 없는 진정한 일치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방인은 동참자이지 승계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따르면 교회 시대의 주요 목적은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 불러내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어떻게 찾으셨는가를 설명하였으니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에 따르면 이방인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분리되어 있지 않은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 구원의 목적 중 하나는 유대인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교회 시대의 많은 유대인도 메시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에서 15절.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언약의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에서 24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교회는 유대인, 자연가지와 이방인, 돌 올리브가지, 지체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연합된 몸입니다. 셋째, 교회는 메시아의 몸이고 그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어떻게 그 몸 안에 들어가는지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요. 한 성령에 의해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되며 이는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몸의 지체가 되는지 알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차례로 휴거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넷째, 사도행전 1장 5절은 미래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1장 당시에도 여전히 미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여기에도 미래시제가 사용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복음 역사 기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1장 5절의 미래라면 성령 침례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는데 동의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침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15에서 16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15절에서 베드로가 처음에 우리에게라고 말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대인 사도들의 체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6절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5절을 인용하여 1장 5절의 성령 침례에 대한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메시아의 몸이며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되어서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미래시제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교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활, 에베소서 1장 19에서 20절과 승천, 그리고 그에 따른 성령의 은사를 주심, 에베소서 4장 7에서 12절이 교회를 세우는 필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교회 휴거까지 모든 참된 신자로 구성됩니다. 휴거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제외됩니다. 또한 환난 성도들도 제외됩니다. 휴거될 유일한 성도는 교회 성도들 뿐입니다. 휴거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휴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매우 기술적인 방식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메시아의 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휴거. 휴거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거 사건 자체이고 두 번째는 휴거의 시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1. 휴거의 사건. 휴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구절을 연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은 휴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휴거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나 상황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직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만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을 위한 이 재림은 다른 두 구절에서 계시된 주제입니다. 이 구절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이 오심은 예수님이 가실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하늘의 왕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을 땅이 아닌 하늘의 왕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재림입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후천년주의에서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하늘의 왕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십니다. 이 구절 자체는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단지 휴거의 결과로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만 말합니다. 이것은 전천년주의와 잘 맞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8절로 휴거의 일정을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들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3에서 1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합니다. 죽은 신자들은 휴거의 특권을 잃어버리는가? 이 신자들은 휴거가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죽은 성도들이 휴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될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자들만 휴거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죽은 신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신자 중 일부가 최근에 죽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휴거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쳤지만 그것은 산자와 관련된 것이지 죽은 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신자들도 휴거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그들이 먼저 그 특권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진리로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신자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바울은 잔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죽음의 동의어로 사용될 때 신자에게만 사용되며 결코 불신자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휴거에서 신자가 깨어날 때까지 신체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체적 수면이 일시적인 것처럼 깨어날 때까지 육체적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정신 활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부활 시 깨어날 때까지 육체적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영, 즉 혼 활동은 중단되지 않고 육체 활동만 중단되기 때문에 영혼이 잠자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은 신자들이 산 사람들보다 먼저 휴거의 특권을 누린다고 말한 바울은 16에서 17절에서 휴거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7단계로 설명하여 이것이 왜 사실인지 설명합니다. 첫째,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하늘 중에 하늘에서 나와 대기권인 하늘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둘째, 호령과 함께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총사령관의 막사에서 나와 명령을 내리는 군대 지도자의 호령입니다. 언젠가 최고 사령관이 하늘의 막사에서 나와서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명령하는 호령을 내릴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음성과 함께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휴거의 경우에 사용될 것입니다. 음성이 말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군사 절차를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총사령관의 명령, 음성을 하위 사령관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휴거 일정이 시작되도록 외치거나 명령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이 미카엘의 임무이므로 명령을 반복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는 전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미카엘이 명령을 반복하면 나팔이 울리고 이것이 휴거를 촉발합니다. 따라서 이 나팔은 일정을 시작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니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죽은 신자들이 휴거의 특권을 놓치지 않을 이유입니다. 죽은 자들이 실제로 휴거의 특권을 먼저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현은 휴거 당시의 부활을 사도행전 2장에서야 비로소 시작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죽은 성도의 부활은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현재 부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 계획에서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옮겨집니다.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땅에서 옮겨져 하늘에서 주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죽은 신자들을 따라 올라갈 휴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라는 용어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하파조는 따라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용어인 휴거는 그리스어와 같은 의미인 따라 올라가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단계는 부활한 죽은 신자와 변화된 살아있는 신자 모두 공중에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신자들이 공중에서 메시아와 연합하면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머물다가 그분과 함께 하늘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장됩니다. 이 구절은 또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휴거 사건이 발생하는 연대기적 순서만 언급합니다. 세 번째 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은 몸의 본질적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50절은 휴거된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선언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에서 더 발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인해 인간은 부패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에서 14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에 참여하여 죄를 범하고 죄를 전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인류는 육체가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형벌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으며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와 사망, 죽음과 부패의 지배를 받는 이런 몸은 영원한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몸이 영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 부활 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51에서 53절에 그 변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조점은 빠르고 신속하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할 것입니다. 이 단어 뒤에 있는 그리스어 용어는 현대 단어 원자가 유래된 곳입니다. 강조점은 원자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빠를 것입니다. 또한 눈 깜짝할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섬광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본 다음 갑자기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눈 깜짝할 순간이 의미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인식의 섬광입니다. 이건 역시 변화의 신속성을 강조합니다. 휴거 사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환난 중반주의자와 환난 후주의자 모두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7 나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정관사를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팔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나팔, 특히 나팔절에 대한 지식뿐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과 매년 이 절기에 나팔을 부는 유대인의 관습을 가리킵니다. 이 의식에서는 1년의 짧은 나팔 소리로 시작하여 큰 나팔 소리인 테키아 게돌라로 끝나는 긴 나팔 소리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휴거가 언제 오든 나팔 절기를 성취할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과 동일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53절에서 죽은 몸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인 부패가 부활을 통해 변화되어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몸은 변화를 통해 반드시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롭고 영화롭게 된 몸의 본질은 많은 계시의 주제는 아니지만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49절의 부활의 몸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느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부활의 몸과 관련하여 6가지 요점을 언급합니다. 첫째,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 42절이고 둘째, 영광스러운 몸 4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셋째, 부활 능력이 있는 몸 43절. 넷째, 영적인 몸 44에서 46절. 다섯째, 하늘에 속한 몸 47에서 49절. 여섯째, 죽지 않는 몸 53절입니다. 새 몸의 본질에 관한 정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 출처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한 진실이 부활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의 신성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관한 다음 관찰 중 일부는 부활한 모든 시신에 대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신성 때문에만 사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죽고 부활하시기 전의 목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또한 신체적 특징도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인정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에서 29절, 21장 7절. 몸은 포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유령의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실제 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27절. 부활하신 메시아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누가복음 24장 31절, 벽을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에서 43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는 모든 부활한 몸에서 사실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는 휴거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8절에서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